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받으실 만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3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118장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신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 5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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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 그대로 우리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전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전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번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내 마음에 품고 또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또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도 찬양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합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70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두렵잖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피난처.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과 손끝을 주장하여 주사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120장 이어서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더 놀라운 빛이군 캄캄한 이 밤에 고난을 걸어 비춘들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의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한없이 지켰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것이니 주님은 사람 마음에 큰 은혜의 밭도다. 이 뒤약 세상 사람 수고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이들을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구인 만우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40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를 평안해. 나의 맘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히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나의 맘속이 평안해 나의 맘속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을 돌이켜보면 마음이 분주하고 또한 바쁘고 또한 평안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길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탄절의 기쁨,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외적으로는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 평강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도들마다 하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과 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늘 평강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생활할 때 잘못 살아온 모든 것들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재단입니다. 부족한 모든 것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재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육받게 하시며 오늘 투표로 검증받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씩 익어가는 열매처럼 크고 실한 열매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셔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공동회로 모여오니 결산과 내년 예산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아니했사오니 미진한 모든 일들은 잘 마무리하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대가 약하셔서 늘 고생하고 계시오니 강한 성대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따라서 충성되이 일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빛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손끝과 발끝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사오니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믿사오니 그 음성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믿음의 권속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부족합니다. 건강과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약할 그때에 강함으로 허락하시는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삶의 형편을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자 점점 강성해진 그 복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숙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많은 복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한 성교의 예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사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땅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그러니까 11시 예배, 2부 예배 후에, 지금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로 모여집니다. 안건은 2023년도 우리 결산과 24년도 예산 안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시무 권사님 투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잠깐만 자리에 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또한 전도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전도회 12월 달 안으로 총회를 해주시고 또한 2024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시찰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찬양대 세미나가 다음 주에 모여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 17일 주일 1시 30분 2층 교육관에서 모여진다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인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받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 독감이나 이 감기가 심하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옆에서 재채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째려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낫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째려보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 처음 보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저 멀리서 뭐 재채기를 했다 그러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양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일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이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이 동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도시죠.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지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탄생한지도 몰랐지만 이 동방 박사들, 저 멀리서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모태신앙인이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장로요 권사라 이야기하지만 근데 실제로 나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가까이 두었다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 교회 갈 수 있어? 성경책이 내 옆에 있다고 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했던 이 특별한 별이 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탄생하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왕궁에 있겠지. 화려한 장소에 있겠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왕궁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방 박사들에게 일러줍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할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는 인구가 한 2만 명 살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석회지에 있는 성동구 몇만이 살고 있을까요? 30만이 살고 있습니다. 3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는 13만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동구는 베들레헴보다 20배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장소,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 번쯤은 그곳에 방문하고자 하는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그곳은 이미 구약 미가서에서 이와 같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 다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구약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냐?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방앗간 집 자식들은 밥은 굶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로운 장소다. 에브라다가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떡집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옛 지명으로 베들레헴과 함께 사용되어졌던 그와 같은 지명입니다. 원래는 베들레헴과 같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마을이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면 에브라다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인구가 지금 몇만 밖에 살지 않습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작은 마을은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작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서 누가 계셨기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작지만 작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작아 보여도 작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 없는 큰 사람이란 누구냐? 마치 골리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스펙이 좋습니다. 세상적 지위는 높습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골리앗이 결정적인 그 인생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 마치 누구처럼? 어린 소년 다윗처럼. 다윗은 작았습니다. 왜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해지더라. 그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성경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학식과 재물과 권세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지위는 부족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큰 사람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덩치가 컸습니다. 스펙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부족해 보입니다. 외적으로 왜소해 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이 다윗이지만 결국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 또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국회의원도 배출되고 시의원도 배출되고 사장님도 나오고 회장님도 나오고
굵직굵직한 그런 인물들 많이 배출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베들레헴과 같이 작아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실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2024년도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 임직자들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선출된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재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텐데 믿음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골리앗이다. 자기의 큰 것만, 자기의 화려한 것만 강조하고 그것 가지고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직분자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나 임직자나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 마음을 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은혜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역겨운 냄새를 내게 합니다. 매캐한 냄새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을 선출할 때 대개 그 사람들의 직업과 지위를 본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 안에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님이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도 작은 곳이 아니더라. 예루살렘 60만 명이 삽니다. 베들레헴 2만 명이 삽니다. 우리 성동구에 30만이 삽니다. 어디가 가장 유명합니까? 베들레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은 작은 곳이 아니라 지금 큰 곳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근본 성탄 시즌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탄 시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3절 다 함께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을 향하여 헤롯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구세주가 만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그 소식을 듣자 헤롯과 그리고 왕실과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어디에 출생했는지 어디에 탄생했는지 나에게도 알려달라.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한 지역을 알게 되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얘기가 나도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7절에 보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여러분들 그 음흉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죠. 그 계략을 세우고 모략을 세울 때 헤롯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은 자기의 본심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경배하겠노라.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헤롯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헤롯이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 예수님의 목숨, 그 생명은 어떻습니까? 이제 죽은 것이나 진비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에 깜빡 속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깜빡 속았기 때문에 또다시 헤롯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깜쪽같이 속아서 갔기 때문에 이제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죽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은 헤롯에게 속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싸개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박사들,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1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시함을 받아. 근데 언제 그 지시를 받았대요? 그들은 꿈에. 여러분들 잠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 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피곤해서 꿈도 못 꿉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헤롯의 이야기만 듣고 헤롯의 말만 듣고 아기 예수님 경배하고 다시금 헤롯에게로 돌아갔으면 동방 박사들의 목숨도 죽은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소관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헤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 성탄의 시즌, 이 추운 계절, 우리 외부적으로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목 앞까지 헤롯의 칼이 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 권세가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탄의 시즌이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2000년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 성탄의 시즌은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있어. 근데 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 근데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한 20만 원으로 잡으면요. 한 아사리온은 얼마나 되는가? 그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00원, 3,000원? 그 정도 될까요?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참새 한 마리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야. 그러니 이 성탄 시즌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탄절은 인도함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어야 됩니다. 세상에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작은 마을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와 같은 은혜의 장소, 떡집,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탄절은 인도함을 받은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여 아기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세 있는 헤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성탄 시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 시즌 주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헤롯의 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싸개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성탄 시즌 주의 가정과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탄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이어서 아무것도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지범한 영웅 구하려워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악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기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탄절이 기쁘고 왜 성탄절이 왜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동방박사들의 생명과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 성탄의 시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의 발걸음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성탄의 시즌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인생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골리앗과 같이 세상의 스펙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결국 승리케 되는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의 그 경배와 찬송을 올리고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발걸음을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과 생명을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발걸음과 가정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성탄 시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탄 시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성탄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아기 예수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고 복을 받아 누리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